반갑습니다. 오늘은 7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서 본문은 이사야 61장과 65장의 말씀입니다.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릇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70일의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였으며 다시 일어서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70일간의 받은 은혜와 도전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등불이 되어지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직분과 사역이 예수님께 주어졌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오는데 3장과 이후의 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면 먼저 원수인 마귀를 제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고 4장을 보면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지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자유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은혜에는 희년이며 보복의 날은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복수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입혀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65장을 살펴봅시다. 17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처음 창조된 세상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해 이전 것은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넘치는 성으로 창조하며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한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마음이 들뜨지 않습니까? 이러한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은 단지 우리가 미래에 누릴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곳에서 이러한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미래에 우리가 누릴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모델 하우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바로 미래에 우리가 누릴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모델 하우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는 정말 엄청난 곳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은 온전히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우리는 미리 그 삶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세상을 향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의 모델이 되어 세상 가운데 눈으로 보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소망하며 다시 전진합시다.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곳에는 일찍 죽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수완은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풍요롭고 안전히 집에 거하는 등 풍요로운 삶을 보여주십니다. 25절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 등 하나님의 나라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완전한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완전한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또한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됩시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입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